로마서 1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오늘은 그 학습, 입교가 있고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이러한 예식이 있는 날이기 때문에 특별한 내용보다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복음에 관하여서 기본적인 내용을 설교 시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서는 이 복음이라는 말을 아주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오늘 본문에도 보면 복음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복음이라는 단어에 아주 익숙할 텐데,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가리켜 복음이라고 하는 겁니까? 복음이 뭐냐? 이걸 학적으로 논의하려면 여러 가지 복잡하고 깊은 논의들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이다라고 간단하게 정리해 준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이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맨 앞에 보면 내가 받은 것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내가 받은 것이란 복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인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 이 복음을 어떤 사람에게서 들은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은 사도 바울이 주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주께로부터 받아서 사람들에게 전한 그 복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이 복음은 단순합니다. 심오한 철학이나 사상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그래서 별 볼 일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이 복음이 구원을 주는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좀 전에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을 읽었는데 그 앞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뭘 받는다고 합니까?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복음을 듣고서 그 복음을 헛되이 믿지 않으면, 제대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로마서 1장 16절 말씀도 다시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구원을 준다는 겁니다. 복음이 구원을 준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선언입니다. 그러면 또 하나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복음이 구원을 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대체 구원이라는 게 뭐냐 이겁니다. 복음이 구원을 준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이라는 게 대체 무엇입니까? 이 구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넓은 개념입니다만
좁게 말하면 핵심적으로 말한다면 이것입니다. 멸망당할 죄인이 의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구원입니다. 간단히 말하면 지옥에 가야 될 죄인이 의롭게 되어서 천국에 가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무엇이 이런 구원을 준다는 겁니까? 복음이 바로 이런 구원을 준다는 겁니다. 천국과 지옥을 말하면 코웃음 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이 21세기인데 아직도 천국을 이야기하고 지옥을 이야기하느냐 그럽니다. 사람들 겁주려고 지어낸 이야기다, 그런 소리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참 희한한 것이 오늘날도 타로점을 보고 궁합을 보고 사주팔자를 보고 관상까지 보고 다 합니다. 장난으로 본다, 심심풀이로 한번 보는 것이다 그러지만 그러면서도 은근히 그런 것을 속으로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이 명확히 말하고 있는 천국과 지옥은 무시해버립니다.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을 하는 책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정해진 죽음 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심판대 앞에서 죄인은 지옥에 떨어져 영원한 형벌을 당하게 됩니다. 오직 죄 없는 사람만이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됩니다. 이 땅의 삶도 참 중요한 것입니다만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죽음 후에 영원한 세계에서의 삶입니다. 그 영원한 세계에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는 없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이냐? 죄인이냐 아니냐, 바로 이겁니다. 죄인은 지옥에 떨어집니다. 죄 없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안타깝게도 사람은 모두 다 죄인입니다. 여기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정직하게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이라면 예외 없이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실제 우리는 생각으로, 말로, 행동으로 많은 죄를 지으며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한 명도 예외 없이 모두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다 죄인인데 그 누구도 자기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대체 무엇으로 자기 죄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수련하고 수행을 한다고 해서 여러분 정말로 죄가 해결됩니까? 수행 많이 한다고 해서 죄를 안 짓습니까? 무슨 깨달음을 얻는다고 해서 죄가 해결될까요? 깨달음을 얻는 사람은 죄를 하나도 안 짓습니까? 설령 깨달음을 얻어서 앞으로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다 하더라도 깨달음 얻기 전에 지었던 그 과거의 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미래의 죄를 짓지 않으면 과거에 지은 죄들은 다 무효가 되는 겁니까? 깨달음을 얻었다 하더라도 사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착하게 산다고 죄가 해결됩니까? 아무리 착하게 사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또 한편에서는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이 인간입니다. 무슨 말이냐? 사람이 자기 죄를 해결할 방법이 도무지 없다는 겁니다. 죄가 없어야지만 천국을 가는데 그 죄를 없앨 방법이 없습니다. 도무지 그 죄를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의 죄 문제를 그분이 대신 해결해 주신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죄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내가 받아야 될 죄값을 그분이 다 대신 받아주심으로써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죄를 해결해 주시는 방법을 대속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이 대속의 방법 외에는 절대로 죄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 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 복음이 내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줍니다. 내 모든 죄를 사해 줍니다. 복음이 나를 의롭게 해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줍니다. 복음이 나를 영벌에서 영생으로 옮겨줍니다. 복음이 나를 흑암의 나라에서 영광의 나라로 옮겨줍니다. 복음이 진노의 자식이었던 나를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시켜줍니다. 오직 복음만이 이런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인데, 이러한 구원은 사람들이 흔히 꿈꾸고 기대하는 소원이나 욕망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무엇을 원합니까?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가난에서 벗어나 부자 되는 것을 원합니다. 또는 어떤 질병이 있으면 질병에서 깨끗하게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고생이나 고난이 있으면 그 고생, 고난이 해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출세하기를 원하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잘 먹고 잘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만 보더라도 다 그런 것들을 구하지 않습니까? 제가 강남에 봉은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절에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강남에 아주 유명하고 큰 절입니다. 초파일 무렵에 그 절을 갔기 때문에 그 절의 입구로부터 시작해서 대웅전에 이르기까지 연등이 어마어마한 숫자로 걸려 있었습니다. 제가 다 세어보진 않았습니다만 대충 보니까 수만 개는 걸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걸려 있는 등마다 신도들의 기도 제목이 적힌 카드가 딱 하나하나 달려 있는 겁니다. 그냥 달아주지 않습니다. 돈을 내야 기도 제목을 적어가지고 그 등에 달아줍니다. 적게는 5만 원, 10만 원, 많게는 250만 원, 500만 원도 되는 것을 제가 거기 가서 봤습니다. 제가 그 기도 제목을 한번 쭉 읽어봤습니다. 대체 뭘 기도하는가? 제가 한 몇십 개는 읽어본 것 같은데 기도 제목이 다 어떤 제목들이었느냐? 가족 건강, 가정의 평안, 시험 합격, 사업 번창, 이런 제목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을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은 그런 욕망, 그런 소원을 이루어 주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의 모든 병을 다 낫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를 이 땅에서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게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죄 사함의 구원을 주는 겁니다. 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죄의 저주와 영원한 사망의 형벌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것, 영원한 세계에서 지옥이 아닌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해주는 것, 이 세상의 형편과 무관하게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을 누리게 해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바로 이런 구원을 준다는 겁니다. 요즘 사방에서 행복 그럽니다. 제가 안식년 기간에 교회들을 여러 군데를 다녀보고 있는데, 다녀보니까 교회에서 요즘에 가장 많이 언급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행복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가는 교회마다 행복 그럽니다. 저는 물론 예수를 믿으면 행복해지는 측면이 있다고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또 저는 예수 믿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가능한 한 많이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은 복음 아니고서도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끔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착각들을 하느냐? 마음의 평안이나 고난의 극복이나 인생의 역전, 이런 것은 기독교 안에만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내적 평안과 만족이 우리 기독교 안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난과 시련과 가난 중에서도 전혀 불평하지도 않고 원망하지도 않고 자족하며 감사 충만하게 살아가는 삶은 불교 안에도 있습니다. 온불교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깨져버린 가족관계, 깨져버린 부부관계나 깨져버린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이 기독교 안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다른 종교에도 그런 일 많이 있고, 심리센터나 정신과 병원 가보면 그런 일 수두룩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병 고침 받는 일이 기독교에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불교에도 병 잘 고쳐주는 스님이 있습니다. 이슬람교에도 병을 잘 고쳐주는 그런 이맘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신유의 은사가 있다는 겁니다. 또 병 고침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어떤 불치의 질병을 의연하게 맞이하며 감내하는 삶,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것도 기독교에만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유교에도 있고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교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경제적 번영을 주는 것이 기독교에만 있다고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 잘 믿는 사람 중에 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세계 최고의 부자들은 대부분 기독교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정직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아니, 그래도 예수 없는 부자들은 돈의 노예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돈만 추구하는 비참한 부자들 아닙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 안 믿고서도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건전하게 돈을 벌고 의미 있게 돈을 사용하는 그런 부자들 많이 있습니다.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양보하고 배려하고 욕심 부리지 않고 착하게 사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사는 것이, 남을 위해 사는 것이 행복을 가져다 준다, 이렇게 믿고서 예수 안 믿고서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 의외로 많다, 이 말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정신적 행복, 심리적 행복, 물질적 행복, 육신적 행복, 인간관계의 행복은 예수를 안 믿어도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 없이도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어 행복한 것은 좋은 일입니다만, 나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교회를 다닌다고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본질상 우리는 행복해지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행복하지 않는다면 예수 안 믿을 작정이십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가난하게 살고 있으면 예수 안 믿을 겁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데 여전히 내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해야 한다면 예수를 안 믿을 겁니까? 내가 예수 믿는데 우리 가족의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예수 안 믿을 겁니까? 예수를 믿는데 계속해서 고달픈 일들, 힘든 시련이 닥쳐오고 있다면 예수 안 믿을 겁니까?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고생스럽게 살아야만 한다면 예수 안 믿을 겁니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을 겁니다. 나는 세상의 행복을 위해 예수 믿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라면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세상에서 그렇게
희희낙낙할 수 있는 행복한 거라면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예수 믿기만 하면 세상에서 최고의 행복만을 누릴 수 있다면 바울이 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다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예수 믿는 것이 세상의 행복을 보장해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행복을 누려보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기 위해 예수를 믿는 겁니다. 죄사함 받으려고 복음을 믿는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단지 행복하기 위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비슷해져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기독교나 다른 종교나 다 똑같은 것 아닌가? 목사가 하는 말이나 정신과 의사나 상담사가 하는 말이나 똑같은 소리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초점을 이 땅의 행복에 맞추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초점을 구원에 맞추면, 천국과 지옥에 맞추면, 죽음 후에 영원한 세계에 맞추면 전혀 달라집니다. TV에 보면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텐데 김창옥 교수님이나 오은영 박사님이 나와가지고 이야기 듣고 상담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저도 김창옥 쇼를 TV에서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김창옥 교수님 참 말을 잘합니다. 그 청중을 순식간에 울리기도 했다가 웃기기도 했다가 어떻게 그런 능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5분 안에 울렸다 웃겼다 그럽니다. 저는 그분 발 뒤꿈치도 못 따라갈 것 같습니다. 지금 저보고 여기서 5분 안에 성도들을 한번 울렸다가 다시 웃겨봐라 그러면 저한테 그런 능력이 어찌 나오겠습니까? 1시간을 주고 웃겨봐라 해도 저는 그게 힘들 것 같습니다. 보통 능력이 아닙니다. 오은영 박사님은 또 어떻습니까? 금쪽이들의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가는 그 능력이 얼마나 탁월합니까? 자녀 문제를 가지고 오은영 박사님하고 목사인 저하고 둘 중에 한 사람하고 상담받을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 누구랑 상담받을 계획입니까? 아무도 저한테 안 올 것 같습니다. 저는 공짜로 해드리겠습니다. 근데 오은영 박사님은 50만 원을 받습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기회만 된다면 저한테 안 오고 50만 원 내고 여러분은 오은영 박사님께 갈 것 같습니다.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 다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저한테 오기보다는 그분께 보낼 것 같습니다. 그분이 해법을 더 잘 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김창옥 교수님이나 오은영 박사님의 말을 듣고 변화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분들이 제시하는 해법을 듣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위로를 받습니다. 힘을 얻습니다. 위태로운 인간관계가 회복됩니다. 우리가 그런 분들의 해법이나 조언을 활용하는 것이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반성경적인 내용만 아니라면 얼마든지 수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김창옥 교수님이나 오은영 박사님의 조언, 해법, 그 솔루션이 죄로부터의 구원을 주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김창옥 교수님의 강연 듣고 죄사함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분 강연 100번 들어도 죄사함 받지 못합니다. 오은영 교수님의 해법을 듣고 따르면 그 금쪽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요? 100번의 해법을 들어도 그 금쪽이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 되지 못합니다. 그분들 말을 듣는다고 해서 지옥의 형벌을 피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분들의 강의와 해법은 단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살이에 도움이 될 뿐입니다. 그분들의 가르친 해법이 죄로부터의 구원을 단 1%도 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서 목사와 그분들의 차이가 있는 것이고 교회와 세상 기관과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만약 교회가 주려는 것이 구원이 아니라 그저 심리적인 위안이나 갈등과 위기의 해결이라면 이 땅에 굳이 교회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정신병원으로 충분하고 상담센터로 충분하고 상담 전문가들로 충분합니다. 만약 교회가 주려는 것이 그저 세상에서 부자되기, 가난의 문제 해결하기, 사회 봉사하고 복지 혜택 늘려가기 이런 것이라면 역시 교회가 굳이 존재할 이유는 없습니다. 금융기관의 투자 전문가들로 충분하고 구호기관이나 복지기관 또 국가의 정부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주려는 것이 그저 대중의 욕망이나 충족시켜주고 힘든 세상 살아갈 때 붙잡고 의지할 대상이나 하나 던져주는 정도라면 다른 종교들로 충분합니다. 베스트셀러 작가들로 충분합니다. 교회가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땅의 그 누구, 그 어떤 기관, 그 어떤 종교도 죄로부터의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있어야만 합니다. 그 어디에서도 죄 사함받아 구원받는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교회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욕을 많이 먹습니다. 목사들도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부끄러워할 수 있고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하고 예수 믿으라는 그 말을 부끄러워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누가 뭐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만이 구원을 줍니다. 복음만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주는 유일한 능력입니다. 오직 예수만이 죄로부터의 유일한 구원자가 되십니다. 누군가의 이야기가 아무리 눈물 콧물 다 빼고 대단한 감동을 준다 하더라도 복음이 아니고서는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가 가슴을 울리는 크나큰 위로를 준다 하더라도 복음이 아니고서는 죄에서 구원받는 영원한 위로를 주지 못합니다. 누군가의 이야기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소망을 준다 하더라도 복음이 아니고서는 천국이라는 영원한 소망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자랑하고 복음을 담대히 선포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학습을 받고 입교하는 분들, 그리고 자녀에게 유아 세례를 받게 하는 부모들은 이 복음의 선포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입니다. 교회의 다른 이야기에 반응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복음을 믿기 때문에 학습을 받고 유아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입교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이 있는 가운데 학습받고 입교하는 그리고 유아 세례 받는 그 아이들에게, 그 성도들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구원을 주는 놀라운 능력이 그들에게 계속해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학습, 세례, 입교하는 모든 분들은 복음으로 인한 죄 사함의 구원을 확신하시고 그 구원을 주는 복음을 늘 자랑하고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구원을 주는 유일한 능력인 복음을 확신하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복음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죄의 저주와 형벌을 해결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죄의 깊은 절망 가운데 있던 우리를 복음으로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복음만이 구원의 유일한 능력임을 확신케 하여 주옵소서. 나아가 유일한 구원의 능력인 복음, 유일한 구원의 이름인 예수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하게 하시고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있을 학습, 입교, 유아 세례 예식에도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